실트에스 아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린 대부분 태풍을 재난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태풍으로 인해 바다는 정화할 시간을 갖고 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우리에게 재난이었고 그 재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코로나 이후 성도와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다시 정화되고 있고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어떤 변화와 변혁이 필요한지 오늘의 주제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위한 변혁적 교회론. 오늘의 강사님은 선교적 교회연맹 미카의 대표 디렉터이시자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상훈 총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받은 것처럼 이렇게 미래를 위한 변혁적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미래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나누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사실 저희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례 없는 새로운 경험과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도 굉장한 큰 충격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과 함께 이 시간을 거쳐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아마 그러한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아마 곧 팬데믹이 끝나겠지? 그리고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이 팬데믹이 끝나는 그날,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그날은 정말 영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상상했는데 1년 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회복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의 회복률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인 교회들도 보게 되면 50% 내외의 어떤 그런 회복률을 보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회복이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전체적인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한 20%에서 30%의 성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사실 이 팬데믹에 직격탄을 받은 세대인데요. 그들이 교회를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예배에 분리가 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모일 때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모일까라고 하는 이런 초미의 관심사,
또 동시에 더 큰 우리의 고민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의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1년 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긴장도와 이런 적응력이 함께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배드 뉴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또 다른 측면은 굿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또 우리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교회로서 새로운 상상력과 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사역들은요, 건물 중심적인 사역이었고 또 이 건물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직자 중심의 사역을 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은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사역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또 동시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가가 사역의 성공으로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개인교회,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런 모든 공식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건물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 사역을 우리가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많이 제공하는 사역이 불가능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전인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또 보냄받은 그곳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탈중앙화와 분산화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 교회가 많은 숫자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그 본질과 그 사역의 그 초점을 발견하게 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 교회는 위기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위치이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또 위기 상황에서 성장했고 위기 상황에서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성장을 추구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회학자인 로딘 스타크가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의 그 성장과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를 기독교화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그는 사회학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그 로마 사회를 휩쓸었던 두 번의 역병 가운데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재앙에 대한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재앙 앞에서 유익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할 때, 무익하다는 인상을 주게 될 때, 그야말로 종교는 치명적인 위험에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본다면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적인 변화와 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상황이 교회의 위기인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사역을 반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과 그런 관행을 내어놓고 정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교회를 리셋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교회를 리셋하라. 네, 여러분 컴퓨터 리셋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사실 리셋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모험이고 또 굉장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 버벅거리는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리셋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폐기 처분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유산과 또 아름다운 그런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많은 사역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사역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에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유명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는 이미 폭파 직전에 불의 고리에 놓여 있고 서구 교회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는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교회를 평가하면서 평생을 미래학을 연구했던 이 노학자는 서구교회가 이미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건강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과거에 찬사를 보냈고 또 교회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런 주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더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어떤 현 주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교회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리셋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을 한번 중단해보고 정말 이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과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되돌아서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항상 그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업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사이드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안아주는 공동체, 용납해주는 공동체, 포용하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또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현실이죠.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내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이 한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부분이고 지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밖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명사가 아니죠. 교회는 동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그 뜻과 그분의 그 하트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교회의 그 운동력이 인사이드만을 향해 있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교회도 없고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다. 그럼 교회가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리셋을 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 리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차원은 reactivate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체질을 변화시키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체질을 변화시켜라. 네. 자, 우리가 여러분 체질을 좀 변화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그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한동안 주스를 이렇게 야채와 함께 잘 갈아서 저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쉐입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되게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이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움직이는 교회로서 새로운 운동력을 부여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몇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체질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건물 중심에서 정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공동체는 훨씬 더 유연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주일 중심에서 일상 중심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제자 훈련을 해왔지만 사실은 교회 내에서 좋은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꿈꾼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주체가 돼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중심적인 사역, 즉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교회의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핵심은 소그룹 사역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앨런 헐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전통적인 교회는요, 강단 중심적인 사역이죠. 아마 여러분 이런 예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쥐죽은 듯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더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오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5% 정도 참여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현대화된 그런 예배 모습인데요, 아마 윌로우 크릭이나 아니면 새들백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그런 교회 갱신 운동의 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강단을 치우고 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퍼포먼스도 하면서 좀 더 그 전보다는 성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들이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손도 들고 또 아멘도 하고 몸도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는 예배를 드렸죠. 앨런 헐시는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약 10%의 성도들이 반응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갱신이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이 예배는 좀 더 참여 중심적인 또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예배를 지향하면서 대안적 예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00년대 들면서 특별히 이머징 처치 운동이라든가 새로운 교회 운동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무질서해 보이지만 성도들이 서로 예배에 더 참여하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가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도 약 20%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수준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예배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성도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주일 예배에 한 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사람 중심이고 일상 중심이고 정말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좀 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모이는 교회 중심에서 어떻게 보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가 체질 변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모이는 교회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안전한 스페이스를 제공할까? 그래서 안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강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 교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또 종합적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성공적인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좋은 공간을 만들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역을 하는, 남들이 볼 때 저게 정말 좋은 교회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요. 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카리스마적 리더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받은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하나의 구조에 어떤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사역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강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가
영향력을 얼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플러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셨던 에드 깁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성공적인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것은 오늘 밤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해 보면 된다. 만약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음날 교회가 없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정말 잘 없어졌다, 이 교회 정말 눈에 가시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은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만약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것은 중앙 집권적인 사역이 아니라 분산화 사역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역이요, 탑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 리더가 있고, 그리고 성도와 소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빠르게 어떤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그런 사역 구조를 이제까지 우리가 지향해 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역을 좀 더 유기적인 사역을 꿈꾸고 성도들이 정말 주체가 된 그런 사역을 꿈꾼다고 한다면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컨트롤에 대한 그 부분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자원과 또 능력과 주신 은사와 또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탑다운의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르심을 세상 속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을 교회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다운 형식에서 수동적인 사역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와 선교적인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그런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사역 구조와 또 상상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도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교회가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국은 우리의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만큼 성도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와 또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는 장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제가 채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담벼락이 있어서 그 담벼락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밖을 나가려고 해도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전통적인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적 DNA를 가지고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사역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역을 서포트해 줄 수 있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 명의 그 어드벤처에 그 관심 있는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피드백이 오게 되겠죠. 이 피드백이 오게 될 때 이것을 그들은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혹 거기에 대해서 나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문화 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미셔널 컬처 메이킹이 선교적 리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체질을 변화시킨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reimagine,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라. 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진짜 교회는요, 세상과 구분되지만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여기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무시고 삶을 나누고 함께 울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고, 세상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기간을 통과하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당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기간을 잘 통과하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카와 CTS가 함께하는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 미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되게 작은 조직이거든요.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형성하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같이 발견해 나가면서 이 DNA가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팬데믹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같이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미카엘 소속된 목사님들이 2주에 한 번씩 줌에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전략을 짜고 또 사역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해 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선교적인 DNA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잘 견디고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선교적인 expressions,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찾고 그런 사역들을 해가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섬기는 사역을 같이 감당했죠. 물론 뭐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참 놀랍게도 이 미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잘 건강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쓰게 된 것이 뉴 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교회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의 그 존재론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의 됨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에 작지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recreat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기업과 또 단체들이 재빠르게 활동했던 것은 뭐냐면 온택트, 온라인을 통한 컨택트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팬데믹 시간에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기 위해서 온택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것이 컨택트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사역을 빨리 그만둬야지.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큰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지리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선교지의 개념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과거에 우리의 장벽을 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이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이 공간에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하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온라인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제까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해왔냐면,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을 스트리밍하는 데 썼습니다. 그죠?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스트리밍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했어요. 물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고 난다면 온라인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온라인을 우리가 선교지로 보고 그 선교지에 맞게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플랫폼과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과 이 접근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라이프 다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뭐 한 7만 명, 8만 명 성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30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근데 이 교회가 놀랍게도 2006년부터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라이프 다 철치예요. 교회 이름이. 그전에는 lifechurch.tv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라이프 커버넌트 철치였어요. 근데 교회가 몇십 년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바꿨거든요. 라이프 다 철치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은 온라인 사역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팬데믹 전에요, 이 교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10만 명의 사람들은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팬데믹이 발생하자마자 이 교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그전에는 3,000개 교회가 사용을 해서 예배를 송출했는데요, 한 주 만에 9,000개 교회가 이 라이프 철치에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졌겠죠. 수만 개의 교회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갖고 있던 그 하트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섬겨주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혼자 사는 그 예배조차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교적 문을 연 그런 사역으로 기억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성공적인 사역을 답습해서는 미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미래의 선교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미래의 교회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플하고 딥하고 올게닉해야 된다. 더 본질적이고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심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딥해야 됩니다. 더 영적이고 더 사명적이고 더 지역적이고 더 감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게닉해야 됩니다. 더 수평적이고 더 참여적이고 더 디지털적이고 더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참된 영적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는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TS 아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오늘은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님의 발제로 미래를 위한 번역적 교회론에 대해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제목 가운데 번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강의를 듣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새롭게 바꾸는 번역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로의 회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 때라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은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본질과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번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